오늘 사무엘상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사야 43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임을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보는 것처럼 말하고 다 듣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척하며 살아갑니다. 가수 조경수는 행복이란 노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리. 이별만은 말아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가요의 가사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행복이 무엇인지 자신이 몰랐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는데 나와 함께하는 당신이 행복의 비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이 있죠.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 목숨을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별만은 말아달라는 겁니다. 내 곁에 있어 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그제야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미리 알았다면 덜 싸우고 덜 미워하고 덜 원망했을 텐데 우리는 떠난 후에야 이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자신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2장 2절에서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내용만 들으려고 한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현재 에스겔이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역하는 족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Do not see, do not hear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엘가나가 아내인 한나에게 두 몫을 주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의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브닛나가 한나의 약점으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한나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나는 서운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나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서운하여 아뢰는 내용이 비장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한나는 계속하여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r servant, 주의 여종이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는 자신이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강단에 서 있는 목사 전도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울면 그 자녀의 울음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코를 골면서 씩씩 자도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동시에 마치 용술철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양 집사는 어떠셔? 잠자다가 혜원이가 울면 박 집사님이 먼저 일어나 양 집사가 먼저 일어나? 대답 잘해야 되는데, 네, 이건 가정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보통은 우리 이내를 키울 때도 보면 아내가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빠는 눈만 껌뻑거리고 있고 엄마는 왜 우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문제로 괴로워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심을 보게 됩니다. Remember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사,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종이를 한 장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볼 질문, 하나님, 몇 년, 몇 월, 며칠 왜 이런 인생의 고난이 저에게 있었습니까?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시 전에 자녀들한테, 얘야, 그 기도 내가 써놓은 거, 질문한 것 내 관 속에다 넣어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죠. 이미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록할 때, 그렇구나, 너가 이게 궁금하구나, 이것에 대한 답을 듣고 싶구나,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경우에 꿈을 통해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데리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습니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갑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하반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떼고 갔으니 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젖을 뗀 후에 그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을 지킵니다. 아들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럼에도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에도 모른 척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20년을 거슬러 가봅시다. 아니 10년을 거슬러 가봅시다. 혹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던 삶에서 부유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든 몸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여러분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요즘 아이들의 말로 쌩 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모른 척하지는 않습니까? 한나의 소중한 아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였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인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1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신 일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교회 요람을 만들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은 1년, 2년, 3년, 심지어 5년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직분을 보면 분명히 집사고 권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강경제일감리교회 교족부에 있는 이름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 샛길로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라톤 선수는 목표점을 향하여 42.195를 목숨 걸고 뛰어갑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은요, 놀라지 마세요. 42.195를요 100m로 환산하면요 100m를 17초로 뛴답니다. 여러분 100m만 뛰도 17초 못 뛰시잖아요. 근데 그 마라토너는 2시간 가까이를 100m 평균 17초로 뛴다는 거예요. 뭘 향해서요?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샛길로 빠지지 마시기 바라요.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엘리의 행실이 나쁜 아들들의 내용을 보시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들과 부장들과 교사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며 뛰며 기뻐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엘이가 엄마하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간다고 유치부교에서 밀려나가지고 오늘 아빠랑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전해줘야 될 것은 예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목사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이기 때문에 가고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비를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는 매우 늙었고 그는 타락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관하여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은총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 엘리에게 와서 그의 집안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두 아들과 함께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사장 엘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3장 1절은 엘리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같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멘. 어린 사무엘이 엘리를 도와가며 제사장의 일을 정성껏 수행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꿈에 나타나신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늘문이 닫혔다는 말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의 나이가 많아 육신의 눈으로 나타나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그게 아니에요.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엘리의 두 아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있었다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사무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잠든 민족보다 강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사무엘의 이 대답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모르고 대답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사무엘이 아직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지만 그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횟수로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2020년 12월 10일 날 왔기 때문에 20년, 21, 22, 23, 24, 5년. 여러분, 제 혈액형을 아십니까? 물론 제 키는 180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왜 저를 모르시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 껍질을 핥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했습니다. 수박 맛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다. 수박 맛을 느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큰 소득을 얻고 가시는 거예요. 수박을 사셔서 칼로 자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저 빨간 수박 속살을 퍼서 드시면 됩니다. 수박 맛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껍데기를 깨야 수박의 맛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벼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대요? 그의 나타나심은 뭐 같다고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대요. 또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누구한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힘써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알려고 더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목사님 하고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왜요? 왜 제가 대답했습니까?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무슨 일이니? 분명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자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 제사장 엘리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멘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대답이 사무엘상 3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스피크 로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도라고 하면은 내가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길 바라요. 아멘. 그러나 또 다른 유형의 기도는 뭐냐면 방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준 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는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을 다시 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등불을 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등불을 켜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등불을 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대통령 때문에 열받지 마세요. 금방 내려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 씨가 아니요 하씨요. 하나님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엘 2장 32절에서요 이렇게 약속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갈 때 그 불씨를 살린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지금은 성냥이 나오고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시집가는 며느리가 잘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요? 성냥이 없으니까 불씨를 잘 살려놔야 내일 밥해 먹고 그 다음 날도 밥을 해 먹는.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씨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 탓하지 말고 여우 같은 마누라 탓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불이 있으면 우리 가정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해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풍랑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등불을 더 밝히 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